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31절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오늘도 이기고 원수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라 어제부로 11월 달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로 들어갑니다.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매듭 짓는 그런 달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한 한 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서부터 12월 달에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산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결산과 가정적인 결산이 있어야 되고, 교회적인 결산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인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결산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을 세워야 하고, 또 항상 하루의 삶을 살고 나면서 결산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한 달을 살고 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년을 살면서 결산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결산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결산이 있을 때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과 또 새로운 계획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듭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매듭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날 매듭을 잘 짓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뜨개질로 했을 때 매듭을 잘 지어야만 합니다. 매듭을 잘못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루루 풀어집니다. 풀어진다고요.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잘 지으면 그것이 잘 만들어진 옷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듭을 참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표시도 안 나게 잘 깨끗하게 지으면 옷이 깨끗한 옷이 되어지고 좋은 옷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에 그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러분들 그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이삭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타나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각각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매듭을 지으셨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서 매듭을 지으셨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서 매듭을 지으셔서 이걸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은 끝났으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은 매듭을 짓고 끝났으나 그 다음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때에 또 나타나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매듭 지으셨으나 그 매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매듭을 지으셨으나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로 하면, 우리 제자교회로 말한다면 제자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때에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 또 따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매듭을 짓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근데 매듭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던 지역에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을 옮겨 위치를 이동시키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응?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이 땅이야. 땅을 준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들 준다. 약속하셨거든요. 네? 가나안 땅.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예, 성경에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비옥한 땅이다. 또 여러 가지 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었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끌어들이신 거거든요. 이끌어들이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정말 다른 나라의 땅보다 더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좋은 땅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좋으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셔놓고 하나님이 너 가는 땅에 머물러 살으라.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여기 머물러야 돼.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언약을 하시고선 시간이 가도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그 견뎌내 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도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 그랬거든요. 믿었다. 믿을 수 없는 나이에, 다시 말해서 믿을 수 없는 나이인데도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정말 낳으면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을 그냥 그 정도만 알면 안 돼요.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이란 말에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의 한 글자를 따서 아브라함의 이름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한 글자를 딱 빼서 하나님이 집어넣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이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네, 그것만 느끼잖아요. 그렇게만 안다고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바꿔진 이름을 받는 순간에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 안에 들어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것을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속하여 그들의 이름에 속한 자가 돼서,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이 뭐였죠? 예수님은 아들이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선물로 부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지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그 보세요. 이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보세요. 아들을 높이신 것만큼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높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고. 높이셔서 하늘에서 높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높이셨다는 말은 승천하셨다는 말이거든요. 높이신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이름 보세요. 우리의 이름에다가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난 다음에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 자신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안 게 아니에요. 뭘 알았어요? 번제물을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하, 아브라함이 알는 게 뭐냐? 아하, 지금 하나님은 나와 뭐 하려고 한다? 엄청난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가장 소중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해요.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로구나. 응?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실 때, 오 하나님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욕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재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미리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묻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고 있었지. 그때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막으셨죠. 네가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약속을 하세요. 예? 제가 이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주었으니 언약을 하면 같은 언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에게 언약을 통해서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쳤으니 나도 너에게와 네 후손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뭘로?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에?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까? 지혜자매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혜자매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구약을 주셨죠.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어? 언약은 한번 맺어지면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피 흘리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언약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과 같이 양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렸잖아요. 반드시 피가 흘려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아들 너한테 보내준다. 네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 같이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게 되어지는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매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것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응? 내 이 한 몸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데, 그 언약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은 매듭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죽음으로 매듭을 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거기까지예요. 그 매듭을 지은 다음에 다시 다른 것이 싹이 나온다고. 그 다른 것이 딱 싹이 나는데, 매듭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자가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나무에 매듭이 있는 나무를 들려면 어느 나무죠? 대나무가, 여러분들, 대나무는 마디마디 매듭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이 아주 곧게 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나무 속을 보셨나요? 속은 어떻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그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거기에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건 사실 아닌데, 그 안에 뭔가 이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비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볼 땐 비어 있는데,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곧게 올라가기가, 여러분들, 비바람이 치는데 풍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속이 비어 있는 상태로 건축하실 수 있어요? 집사님? 속이 비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이 안에도 비어 있고, 이걸 공사를 해나갈 때 속에 있는 게 다 비어 있는 상태로 바깥에 안쪽에서 비어 있는 걸 만든다.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대나무는 그 둥그렇게 자라면서 그것이 그 속이 비어 있으면서 딱 올라가는데 곧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곧게. 응? 이게 굽어지지를 않아요. 소나무는 굽어져요. 그죠? 근데 소나무는 매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곧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딱 매듭을 짓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 1층에서 2층을 올라갈 때 그 층수를, 우리 여기서 집을 지을 때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2층에 올라가기도 전체를 시멘트로 다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매듭을 짓는 거거든요. 응? 1층은 여기까지야, 2층은 여기까지야, 3층은 여기까지. 매듭을 짓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듭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응? 여러분들, 인생이 곧고 바르게 튼튼하게 강하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응? 2022년에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던 방식을 딱 매듭을 지어버리고 2023년도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한다면,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응? 그래서 매듭을 잘 짓는 나무는 강하고 튼튼합니다. 매듭을 짓지 아니하는 나무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매듭이 있는 성도는 아주 강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매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들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듭을 짓는 것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그때 매듭을 짓을 때는 고통이 있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매듭을 지을 때는 그 아픔을, 그 힘든 것을 반드시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잘 살아왔지 하고 뭐 해서 막년에 하고 막 이렇게 그건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인도하신 분은 딱 1년을 딱 하면서 매듭을 딱 짓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준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이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기분 내고 한잔하고 모여서 뭐 밥만 먹고 그래가지고 기분 내는 그런 연말 분위기를 세상 사람들은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매듭을 짓고 이삭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삭의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시대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듭을 지은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1년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잖아요. 일생을 지을 때마다 매듭을 딱 지어서 100세까지의 매듭을 딱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곧게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성장하고 강하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젊은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더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 내년에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